주신 말씀 요나 4장 1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오전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또 그 여러 인물들 중에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었을까 싶은 인물들도 이제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하고는 또 굉장히 상반되는 거죠.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고 된다면 요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성경의 인물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 그러면 요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가 겪은 일이 남들하고는 유독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멸망 심판하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너무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나서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정서상 이제 1번을 많이 이렇게 예를 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하고 그 당시에 민족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대적의 관계에 있는 나라가 니느웨였고, 니느웨라는 나라는 근방에 있는 다른 나라에게도 굉장히 악한 일들을 많이 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니느웨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서 그걸 탔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엔 폭우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이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셔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뉘우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이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까지도 주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래서 하는 둥 마는 둥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주님의 역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감당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놀라운 회개가 벌어졌어요. 니느웨 왕부터 모든 백성들 한 명 한 명까지 전부 다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일을 두고 오늘 요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했답니다. 화까지 내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렇잖아요.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실 걸 내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요나의 심정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신 분이라서
뜻을 돌이켜.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해셨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니까 니느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이러시니까,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 뜻을 다시 돌이키실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제 버틴기냐면, 그냥 내 생명 걷어가시죠. 전 이거 이 꼴 못 보겠습니다. 도대체 제가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4절에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화내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다시 반문하신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이번에는 밖에 나가서는 이제 초막 하나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초막에 앉아가지고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쳐다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심경일까요? 요나가 무슨 심경으로 초막을 찍고 쳐다보고 있을까요? 요나는 이런 마음인 거죠. 저렇게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쟤들 지금 회개하는 거 오래 못 간다.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쟤들 망할 거다.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걸 봐야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바로 서야지. 쟤들은 망해야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이제 유명한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두르셨어요. 그래, 그늘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나가 지켜보고 있다가 박넝쿨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했대요. 야, 이 박넝쿨 너무 좋다, 시원하다, 이거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셔가지고는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양이 내려쬐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박넝쿨이 사라져서 그늘이 사라졌기 때문에 요나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니 다시 또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러시지 말고 저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죽이세요. 요나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떠한 심경과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또 그러세요. 네가 지금 이렇게 성나는 게 맞냐? 한번 생각해보자. 너 지금 박넝쿨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뻐했다가 없었다고 화냈지. 하물며 네가 이 박넝쿨 가지고도 이렇게 죽기까지 지금 하겠다고 화를 내는데, 하물며 네가 수고도 않고 재배도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질 버릴 이 박넝쿨까지 이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거기 가축도 많아. 그런데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았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요나를 쓰셨을까? 말 너무 안 듣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니느웨로 갈 걸 다시스로 갔어요. 겨우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어서 회개한 거예요. 그냥 회개한 게 아니고, 이 요나가 어디쯤에 들어가야 마음에 이제 변화가 온 거예요? 물고기 뱃속엔 들어가야 바뀌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안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 봐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네 싶으니까 돌이킨 거라니까요. 그리고는 니느웨에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오래 전하지도 않습니다. 며칠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그 넓은 그 성읍 안에 몇 번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와서 요나가 그냥 싫어한 것도 아니, 마음에 안 들어.
매우 싫어하고 성까지 냈대요. 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진짜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벌하신다 그랬으면 벌을 해야지 왜 돌이키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왜 요나를 쓰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말씀 한 번도 궁금해 오지 않으셨어요? 아니 말을 이렇게, 여러분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안 들어 쳐먹는데 하나님은 속도 좋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요나를 데리고 설득을 하세요.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웃겨요. 약간 요나가 화를 막 냈대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 되니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다 알았어. 근데 하나님 보실래요? 저들은 곧 다시 또 죄 짓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 망할 때까지 쳐다보고 앉아 있을 거예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요나가.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보내시더니 막 좋아하니까 다시 거두시더니 봤냐? 야 네가 박넝쿨 때문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물며 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은 끝나요. 저는 제가 진짜 볼 때마다 이 말씀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제가 문득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요나일까? 아니 이렇게 보낼 사람이 없나? 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도 이렇게까지 지금 자기 고집을 피우는 이 사람을 꼭 이렇게 들어 쓰셔야 됐나? 그리고 제가 처음에 탁 마음에 와닿는 건 뭔지 아셨어요? 뭘까요? 제가 이 말씀 딱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제가 탁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제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왜 요나를 이렇게까지 끝까지 붙드시고 설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요나를 쓰셨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경호야 내가 너 쓰잖아.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여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요나를 볼 때마다 여기에서 은혜 받는 게 니느웨 사람 같으십니까? 요나서에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은혜로 산 사람은 나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 너예요? 나예요. 유경원 목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은혜로 산 거예요. 제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집 피우고 그렇게 말 안 들어 처먹는데 하나님이 박넝쿨도 보내셨다가 거두셨다가 화딱지 내니까 그거 가지고 그치 야 박넝쿨도 너한테 그러는데 12만 명의 영혼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니? 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도 넣으셨다가 때로는 박넝쿨도 보내셨다가 치우셨다가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가르쳐주시고 풀어주시고 설득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끝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또 한 가지 주제가 하나님의 자유거든요. 자, 요나의 요지는 뭐냐면 저들은 악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해 버리시거든요.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은 악하기 때문에 심판해서 멸해 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인지 요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할 것 같은 거야 자꾸. 그러니까 요나가 두려우니까, 그게 싫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안전하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와버렸어요. 그들의 재앙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기준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니까 악하니까 다 멸하세요 이렇게 하신다면 누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어기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하나님이 자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판도로 자유롭게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유경호 목사는 구원받을 건덕지가 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기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 제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가 저를 살린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 되심이, 그분의 주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으면 뭐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은혜로 살고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공동체에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 나를 살리신 겁니다. 오늘도 그 받은 은혜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